지금 우리 공동체는 영적으로 밀고 밀리는 매우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한 간정도 듣지만 패배한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일 적용하고 매일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히고 이끌리는 삶에 집중하면서 사단도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놈이 또 설치고 다니는구나. 이놈이 또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마음을 격동시키는구나. 그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털썩 주저앉은 지체도 있고 심한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공동체를 헤집고 설치고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의 대대적인 공세 앞에 밀리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런 전쟁을 계속 감당해야 할 포중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휴전없는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건 정말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무장들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무기는 또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영적 전쟁의 교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무장을 하셔서 반전의 발판과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실 이 말씀은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맞짱 떠갖고 안 밀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하면 마귀의 간계와 맞서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이 간계가 무엇입니까? 간계가 뭔지를 알아야 뭐하고 맞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메도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음모, 교활함, 괴계, 책략, 괴계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묘한 거짓말 혹은 속임수예요. 원래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이 거짓말을 매우 잘합니다. 성경은 그가 거짓의 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거짓말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입는 게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정도면 사탄이 해대는 뻔한 거짓말점이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우리가 딱 들어보고 놀고 있네. 이놈의 사단아, 다 알고 있다. 썩 꺼져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면 옛기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입어야 합니까? 혹시 말이에요, 최근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나 혹은 그 앞주 동안에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거짓말을 과대평가한 것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앙의 정도를 이탈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가 찬 얘기입니다. 그놈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거짓말쟁이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속임수로 간계로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게도 인류 최초의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와처럼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 나는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다는 게 이게 식은 죽 먹기처럼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중요한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조시는 분은 이것도 사단의 뭔가가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는데 졸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이 온풍기가 틀어도 계속 추웠는데 온도가 잠자기 좋은 온도인지 모르겠네요. 온도를 좀 낮추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제 다 늦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제가 12시 전에 주무시라고 해도
제가 미루 짐작해 보건데 거의 밤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베드로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가장 확실한 신앙을 고백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신없이 속아갖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기 자신을 이 바나바와 동급으로 생각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투리 땅을 팔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자기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린 바나바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결코 과도한 얘기는 아니에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쓰러지죠. 베드로가 쓰러지죠. 말씀 안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속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갑니다. 하나님 보시면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런데 사단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속이려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속임의 대상은 온 천하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지옥까지 쭉 달려갈 사람을 엄청나게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의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속이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까지 속아 넘어가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거짓말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거짓말의 범위는 온 천하에 사는 거예요. 온 천하에 사는 사람이고 속이는 기간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계속 속이는데 아직도 이 사탄의 거짓말은 탄로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너무나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속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참 진리를 가르쳐주는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그의 거짓말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는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하와도 속았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다 속았습니다. 베드로도 속았어요. 가룟 유다도 속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도 쉽게 속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속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면요,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언뜻 보면 이 뉘앙스 자체가 이 능력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진리를 잡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갈 거냐 아니면 거짓을 붙잡고 갈 거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리를 잡고 있는가, 거짓을 잡고 있는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간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삶의 현장에서는 사단의 거짓말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이 기가 차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진리를 내팽개치고 사단의 거짓말을 따르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기적을 행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매우 걸쭉한 목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기도만 하면 사람이 쓰러지는 것, 이걸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 진리를 잡느냐 거짓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잡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짓을 잡으면 그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진리를 잡을 거냐 거짓을 잡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속아요. 뻔히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넘어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평안한 날에는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상황이 딱 플러스가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주님께로 안 돌아와요. 마음이 그냥 돌처럼 굳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이 책임감 없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흔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문득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야,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소용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여기에다가요,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남편 문제 위에
자식 문제가 더해집니다.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요. 학생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탈선합니다. 이쯤 가면요, 우리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 맞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점점 큰 소리로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믿어 소용없더라. 자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간신히 버텼어요.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 사단의 말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노력했는데 이거 진짜 아무 의미 없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쯤 가면 우리가 진리를 놓아버립니다. 진리를 놓아버립니다. 진리를 놓아버리는 순간 거짓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미 이 상황 속에서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요, 두 가지로 크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옵니다.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도 하고 11조 다 했는데 소용없다.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래 될 수 있어요. 그까지는 안 갔는데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인생의 에너지는 절대로 안 쏟는다. 교회만 댕기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자녀도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잡으면 이긴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잡으면 패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잡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 되면 진리를 다 놓아버립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뭘 잡습니까? 거짓말을 잡는 거예요. 그래,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보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 벌써 나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인생 살다가 이런 일 안 생길까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자리에 앉을까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잡아갈 거냐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을 잡을 거냐의 차원입니다. 이게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은 나를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이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뭘 잡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잡고 계세요?
거짓을 잡는 순간 자빠지는 겁니다. 거짓을 잡는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분명히 신앙 고백했는데도 다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혹시 지금 상황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때 딱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놈의 사단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까지 뭘 하느냐 하면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길을 잃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거를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 교활한 사단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근히 던집니다. 야, 하나님 말씀 그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너 지금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없잖냐.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뭘 잡는 거예요? 진리를 탁 잡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우리는 상황 앞에만 탁 가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얘기해보면 믿음이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요, 문제가 조그마한 거 하나만 생기면요, 얼마나 심하게 요동하고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마귀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면 뭘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자식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책임 안 진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장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다 포함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뭐가 됩니까? 선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면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때문에 정말 속앓이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갖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뭘 잡고 있는가? 진리를 잡고 있는가? 거짓을 잡고 있는가? 뭘 잡고 계세요? 제 짧은 간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아,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구나. 진리만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패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진리를 잡고 살아야겠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하고, 진리가 내 안에 힘으로 경험된다면 상황이 어때도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목사인 저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교회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형편.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목사니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지 않도록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진리를 붙잡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늘 되뇌이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3절, 15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촛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촛대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뭐를 잡고 계십니까? 7 별을 잡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 별을 잡고 있는데 7 별이 누구라 그랬냐면 7 교회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교회 사를 계속해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어요.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아, 주님이 책임지시겠네. 그럼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다만 끼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두고 사람을 세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 진리 말씀을 잡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제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약속을 잘 지켜요.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생명 걸고 잡아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느냐면 그거 잡아도 별 수 없잖아. 너 그거 잡고 살아온 인생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 놔라. 이거 잡아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갖다 준다. 사단의 관계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체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서 분열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누군가와 다투지 않도록 말씀을 대적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진리를 잡으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낙심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내 마음이 격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내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림 그리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가 아니면 거짓이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를 끌고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누군가를 미워하나요? 왜 포기하나요? 왜 사명의 길을 벗어나나요? 속은 겁니다. 다 속았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평화로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꽉 차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감당할 힘이 있을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고 그 거짓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불안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누군가 미울 거예요. 낙심하고 싶은 마음 생길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놓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죄에 빠질 거예요. 관계 깨질 거예요.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잡을 건가? 거짓을 잡을 건가?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붙잡고 주장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 이 말씀을 잡고 일어서야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장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진리가 살아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전쟁의 상황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승리의 발판이 그때부터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이런 기가 차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서 반복되지 않도록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